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선태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님으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뵐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연세가 지금 85세이신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참 대단하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주보에는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 이렇게 줄여서 실었는데 본래는 좀 길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긴 것처럼 은혜도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전제단을 세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권속들을 이렇게 하전하며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꼭 안수하시사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한 것 바친 성도 있습니다. 11조 바쳤습니다. 세계는 바쳤습니다. 몸이 약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 바쳤습니다. 이런 모양처럼 바친 헌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넘치도록 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배시켜 주시고 물질이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고 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점을 세워싸우니 주님 대신 오셔서 성령이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 참 잘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찬양도 잘하시고 또 기도 은혜도 이렇게 잘하시고 참 은혜가 넘치는 복전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뭐 감상금도 11도도 많이 하고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광, 모든 감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하고 박수 시작 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찬양대가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참 잘했어요. 우리 성가대 한번 일어서시면 박수 한번 할까요? 성가대원 스탠드 플리즈.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늘 제가 지난번에 왔다 갈 때는 더울 때 왔다 갔는데 이젠 추워졌죠. 계절이 바뀌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감사가 희망과 치유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아멘 하세요.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그 신앙 잡지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가이드 포스트. 제가 그걸 이제 오래 보는데 그 가이드 포스트를 보면서 제가 아주 참 감명을 받은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주 작은 배가 이제 고기작을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시달렸습니다. 며칠을 표류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식량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물도 떨어지고 또 게다가 이제 엔진까지도 고장에 나가서 참 아주 위험한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그 배에 탄 한 사람이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감사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풍은 더 심해졌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배에 탄 사람이 손질했습니다. 좀 사달라고 좀 와다가 손질했습니다. 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고 더군다나
엔진까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먹을 양이 다 떨어지고 물도 없고 특히나 이 더운 지역에서 지금 여기 더운 곳인데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은 그런 저쪽 배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지금 여기 바다가 아닙니다. 이 배가 바다에 휩쓸려서 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강물이니까 여기 컵만 내리면 아니면 또 그릇만 내리면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빵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 주었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쓰면서 그 가이드 포스트 이제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붙인가 하면 그 배가 바다에서 강가에 간 걸 모르고 그렇게 고생했고 그것도 잘 봤더라면 물 쉽게 마실 수 있는데 강물인 줄 모르고 고생을 했다. 그래서 한 말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내 손 안에 있고 내 가슴에 있고 내 발 아래에 있고 내 머리에 있고 내 주위에 하나님 은혜가 수두룩하고 많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손에도 지금 주어주고 얼마나 참 말이죠.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은 여기 8절 말씀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중요합니다. 아주 내게도 이런도 보셨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의 있는 것, 우리의 처지를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가진 그 지식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또 내 직장도, 자녀도, 또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살려면은 어떤 비결을 갖춰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3가지 요소를 말씀드려서 우리 복촌의 성도들이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형통의 축복이 술술술술 풀려가는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크게 축복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10절 말씀에 아까 봉독하셨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한 자니라. 그러나 이런 사람을 내가 사도로 세웠는데 이것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걸 생각하면서 그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리는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근데 이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고 또 어떤 경우에도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이고 또 가장 위대하고 강한 사람은 자기를 믿음으로 이기고 사는 사람이고 나를 죽이고 사는 사람이고 또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늘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부유한 사람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탈무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행복한 삶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 건강과 내 삶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늘 드리고 그저 늘 어떤 일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참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신앙, 감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연히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곧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들었는데 저는 우리 조 목사님 통해서 제가 나이가 좀 많지만은 제가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얼마나 참 그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왜냐하면 말이죠. 제가 이분을 40여 년 전에 제가 만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조금 드린 게 있습니다. 쭉 나서 보면서 지금까지 본 목사님은 아주 불평하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예? 뭐 월급이 적다 많다 한마디 없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이 뭐 이거 부족하다 한 말도 없고 모든 감사하고 모든 긍정적이고 모든 것은 다 신앙 그리고 모든 건 그저 하나님 중심에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되면은 전에 안 받아요. 안 받고 내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목사님의 그 훌륭한 영성, 그 진실, 성실, 겸손
그 인격을 제가 막 배웁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오늘 참 신앙생활 잘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교회법으로는 은퇴하지 말고 젊은 사람만 와서 말씀을 전하되 여기서 함께 있으면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라. 2-4번 지켜라. 그래서 이 말드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복받은 여러분들 한번 우리 목사님 스탠드업 프리즈 네, 이러시면 박수로만 담력하시죠. 박수 담력하세요.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내가 매는 걸 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얘기지만은 제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좀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래서 제가 참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여기 오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유명한 성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은 그는 참 인격이 훌륭하고 또 성격도 좋고 영성도 아주 풍성한 그런 아주 신앙가이고 그는 그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뭐든지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제가 옥에다 갖다 집어 넣었습니다. 옥에가 갇혀서도 그 모든 저들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죠. 내리 오셔도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 죄수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부가 사형을 집행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사형 받기 직전에 교수형을 하는데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이 위에 끈이 이렇게 내려올 찰나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사형을 중지해라. 그는 사형장에 가서 앉아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교인데 이렇게 내가 순교할 수 있겠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줘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 살았으니까 더 많이 복음 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크리스톰이 말이죠. 사형대에 앉아서 감사한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이 넘치고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그저 어떤 형제든지 감사를 입에 물고 다 살고 감사 중심에서 살고 은혜 중심에서 살고 하나부터 100까지 감사하고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고 또 넘쳐서 베풀고 나누고 또 남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게 살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보면은 여기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 이하를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거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장사 지내고 내가 배설을 같이 버리노라. 왜 그러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산 그에게는 큰 축을 받아서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귀한 종이 됐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 내게는 여러 가지 이렇게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나를 자고지 않게 내게 사단의 살을 씌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는 어쨌든 간에 병이 7가지가 있었어요. 모든 병을 다 찔러버렸습니다. 그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병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웬만하면 그의 병을 들어줄 텐데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런 은혜를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 세계에 번개불처럼 퍼져나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것을 이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런 어려운 그 고난과 병과 또 그다음에 그는 그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참 죄인 중에 죄순된 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중에서 오늘 이따 부르려고 믿습니다만은 거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이 찬송 여러분들 참 훌륭한 찬송가죠. 근데 이를 작사한 사람 누군가 하니 존 뉴턴이에요. 뉴턴. 인력을 바꾸는 뉴턴이 아니고 그냥 존 뉴턴. 다른 뉴턴입니다. 뉴턴은 그는 늘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들이라 하고 술로 늘 그저 먹으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니다가 어느 날은 에이 이렇게 살면 내가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술 잔뜩 먹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바닷가에 뛰어드는데 그 옆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바다에 빠지지 않고 나무에 걸린 거를 사람들이 건져냈습니다. 집어내고 당신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말이지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안에 배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이제 하는데 배가 타기 직전에 그에게 죄송하지만 너 이제 몸에서 설사가 나는 거예요. 설사가. 그래서 이제 배가 갑자기 아프고 설사가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말에 화장실에 가서 한참 앉아 있다가 나오니까 배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바람에 좌처가 돼가지고 탄 사람이 다 죽고 네 사람만 살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탁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설사가 나게 한 것은 살려주기 위해서 설사가 났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이 찬송을 작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그에게 고난이 왔지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큰 종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은 영예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였고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받는 축복은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영광의 축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넘쳐서 강물처럼 흘러넘쳐도 샘처럼 흘러넘쳐서 퍼내고도 계속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런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화가 미치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혼내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주시다 생각을 하고 그는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면서도 큰 말이죠. 그냥 매 맞고 해도 그저 감사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책을 보니까 어떤 간에 그가 말이죠. 그냥 그 추운 겨울에도 말이야 운동장 갖다 세워놓고 말이야 찬물을 뿌리고 매 맞고 그러면서도 말이야 사도 바울을 오게 또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면서 겸손하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게 산 결과 그는 14권의 성경을 쓰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온 세계로 사도 바울로부터 퍼져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를 9천여 편을 작시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잘할 겁니다. 그렇으면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빛도 못 봤습니다. 꽃도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세상 태어났지만은 자지간 부모 얼굴 받겠어요? 누구 얼굴 받겠어요? 그래서 늘 낙심, 좌절, 슬픔 가운데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신세가 됐나? 실망,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친구가 늘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찬송가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깊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주 그야말로 세밀하게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참 뜨거운 사랑, 친구의 다정한 믿음, 친구의 다정한 그런 우정, 친구의 다정한 영역의 기도로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천여 편의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찬송가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여러 곡이 수록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닐까 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에 노할 때 나를 부르소서 하고 나의 영원 하신 기억 이 찬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참 이 크로스비는 그런 사랑하는 친구 덕분에 이렇게 큰 그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지금 없을지라도 그가 남긴 그 아름다운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유익을 주는 자가 되고 또 그다음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 그저 상처받지 않고 나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 때문에 교회 나가고 나를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을 성스러운 삶을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복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삶을 생활화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지신 무궁무진하신 그 축복을 내가서 끌어들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의 축복도 많이 받고 물질 축복도 많이 받고 형제가 축복도 많이 받고 건강 축복도 많이 받고 시원증도 많이 받고 모든 수술로 넘쳐 흘러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이 공부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우울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복된 삶이 은혜의 삶이 풍성한 삶이 평안한 삶이 행복한 삶이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전제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아버지 주 앞에 주의 음성이 그립고 주의 사랑이 그립고 말씀이 그립고 축복받고자 사랑받고자 은혜받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이여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고 안수하여져서 말씀으로 축복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